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간 주의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56쪽에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풍요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8절까지 읽기로 했는데 그냥 1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신학 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설명하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는 무엇을 믿는가에서 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화,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삶의 첫 번째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첫 번째. 그래서 제가 그 영적 예배를 찾아봤더니 성경에 한 번 나와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영적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 예배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로고스, 말씀의 예배. 말씀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 그래서 산 제사라는 것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느냐?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 그게 예배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는데 요새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그래서 예배에서 성령과 진리로 했을 때에 그 진리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산 제사, 말씀대로 사는 삶,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 할렐루야. 그걸 합쳐서 이제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 말씀대로, 로고스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산제사다. 그래서 제사의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영적이라고 하는 그 한문이요, 그 옥편에 찾아보면 비우자 밑에 입구자가 3개가 들어가 있고, 장인공자 안에 사람인자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비우자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모습,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 수면이라고 하는 비우자, 창조, 창세기, 거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입구자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인자 2개, 아담과 하와를 장인공자 만들었다 하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 한문의 영. 근데 그 한문의 영이 약자로 쓸 때가 있어요. 비우자, 입구자 3개, 장인공, 사람인자 2개 이러면 좀 복잡하잖아요. 많잖아요. 그게 창조니까. 그런데 거기에 약자로 쓰는 거는 재물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밑에에 불화자를 씁니다. 영이 뭐예요? 불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된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거기 나오는 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령, 우리 입장에서는 진리. 그래서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3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체적으로 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 조류에 휩싸이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돈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기도로 우리 영이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본받지 말고 해서 불의한 재물을 기꺼이 내려놓겠다고 선포한 그 삭개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했을 때에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재물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헌금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재물이냐 했을 때에 재물을 내려놨다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냐 재물이냐 할 때 예수님을 내려놔. 예배를 내려놔. 기도를 내려놔. 말씀을 내려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만몬, 물질을 숭배하는 만모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지금 금송아지인지 아니면 금송아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지금 섬기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이제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제가 이제 하나님 이제 헌신했을 때에 늘 부르는 복음송가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1절을 할 때에 자녀들이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을 죽여요. 1절. 2절을 할 때에 아내가 죽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아내를 죽여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3절 할 때 본인이 죽습니다. 저는 이 가사의 간증을 모르고 불렀는데 이게 무서운 찬송가더라고 보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변화를 받아서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끝까지 자기 뜻대로 주장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죠?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나머지 11 제자들은 이제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됐을 때도 그들은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교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내 뜻대로, 그래서 자살을 했죠. 똑같은 죽음이지만 내 뜻대로 끝까지 주장하다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데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내 뜻대로 끝까지 주장하다 자살한 가룟 유다와 회개하고 성령 받고 순교한 11 사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자기가 한번 따르세요.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 욕심이 죽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제자의 삶. 어떤 분이 제자가 무엇이냐? 라고 이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더니 제자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순교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제자가 뭐예요? 순교. 그래서 마덜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 마테테오에서 마태복음 있잖아요. 그것이 제자인데 너는 내 제자가 되라 이 말은 예수님이 너는 너 자신을 죽여라. 너 자신을 죽여라. 순교해라. 이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들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에 그때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4절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지체론을 로마서도 말하고 고린도 전서 12장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이 지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르다고는 하지만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죽어야 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뭐냐? 이제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예배의 목적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묵도하심으로 시작해서 쭉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나는데 그 헌금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 헌금이라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헌신. 그 헌금한다는 것이 헌신을 말하는데 예배의 목적이 헌신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죽어야지 헌신이 되지 끝까지 내 뜻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팔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다. 뭐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산 제사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서 드리는 그 예배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영적 예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합쳐져서
영적인 예배가.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 예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예수가 사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